헬라의 어느 철학자가요,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밖에 나가게 됐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우산을 쓰지만 옛날에는 사실 우산이 없었거든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을 갔다가 갑자기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더니만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니 뭐 비 맞고 쫄딱 맞고 가면서 참 그래요 모양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뭐가 갑자기 이렇게 감사하느냐고, 비 맞고 가면서 뭘 그렇게 신이시여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고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내 콧구멍이 아래로 뚫렸으니 감사합니다. 내 콧구멍이 하늘을 향해 뚫렸다면 이 비 오는 날 이 비를 다 맞았을 텐데, 내 콧구멍이 아래로 뚫려 있으니까 이 비 오는 날 이 빗물이 코로 안 들어가니 얼마나 감사하느냐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조금만 돌아보면 감사할 게 많아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내가 감사할 거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거리를 잊어버리고 생활해요. 감사 불감증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헬라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 중에 제일 쉽게 늙는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다. 다른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늙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민족, 그 민족은 절대로 훌륭한 민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다 보니까 그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 목사님이 공산국가 국가에 많은 도움을 주러 일을 하고 다니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 느낀 점을 쓰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공산주의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민주주의와 차이점이 하나 있다. 어떻게 보면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잘 수도 있는데, 이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거는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 그거는 바로 감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갖다 주고, 아무리 내가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주어도 감사다는 말을 듣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감사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조금만 도와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우연한 기회에 외국 사람들하고 어떻게 있게 되면 제일 그분들이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조금만 부딪혀도, 조금만 저기 해도 죄송합니다 하고, 조금만 도와줘도 감사합니다라고 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만 저기 해도 째려보고, 그리고 뭔가 조금만 잘해주면 내가 당연히 받을 거라 생각을 해요.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문을 가다가 문을 열고, 문을 이렇게 앞 사람이 문을 열어주면 문을 잡아주는 게 그 기본 도리잖아요. 문을 잡아주고 한참을 서 있었던 적이 있어요. 다 그냥 들어가시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문 잡아주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는지 다 들어가셔서 한참을 문 잡고 서 있던 적이 있었어요. 원래 앞 사람이 가면 뒷 사람이 문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다들 눈도 쳐다보지도 않고 수고해 라는 표정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것, 내게 허락하신 것. 그리고 돌아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건강하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죽어라 누가 반대하면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없잖아요. 내 삶의 환경이 지금 이 시간에 일하러 가야 된다면 나올 수 없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돌아보면, 조금만 돌아보면 감사할 거리가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템플턴 상이라는 아주 유명한 상이 있어요. 노벨상만큼이나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상입니다.
이 상을 만든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열정이라는 그 책을 지었어요. 이 책 내용을 읽다 보면 그 마음이 나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감사를 찾아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뭐 감사해야 되는지 찾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과 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일 못하는 사람은 쉬면서 일을 안 해요. 왜 일 안 하냐고 그러면 일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 일 잘하는 사람은 어디든 데려다 놔도 일을 찾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저기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자기 눈에 일을 찾아가며 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사거리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감사해야 될까? 오늘 또 내가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은 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리 감사하라. 미리 감사해라. 내가 오늘 저녁 약속이 있으면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겠구나. 내가 오늘 또 좋은 사람 누군가 만나겠구나.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 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오늘 또 나에게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서 미리 감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내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닥쳐도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잖아요. 근데 어려운 문제거리가 생겨도 감사라는 겁니다. 왜요? 그 일을 통해 내가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통해 내가 한 단계 더 성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질 것이기 때문이고 내가 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에 비록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들로 인해서 감사해라. 그러면 당신의 삶이 감사로 넘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갔던 한 믿음의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데 이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옥중서신이라 알려진 말씀입니다. 즉 옥중에서 쓴 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그들이 거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 빌립보서를 쓰는 중에 가택 연금 중이고 그리고 손발에는 사슬을 차고 있었어요.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지하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지만 집 밖에 나갈 수 없는 몸이고 언제 재판을 받고 언제 내가 죽임을 당할지 노임을 당할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저라든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은 감사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이 서신을 쓰면서 서두에 인사말 지나자마자 곧바로 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내가 이제 죽을지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그는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내 머리에 너희가 떠오를 때마다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제 아시아로 가려는 중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십니다. 가지 마라. 그리고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지요. 내가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에 순종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 이 빌립보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의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위하여 그들이 모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금에서 감옥에서 필요한 게 있으니까 쓰라고 모금을 해서는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자신들의 지도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줍니다. 본인들도 어려울 텐데, 본인들도 힘든 일이 많을 터인데 자신 감옥에 갇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금에서 보내준 그 교인들을 생각하니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마음이 흐뭇했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니 너무나도 기뻤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말, 그리고 감사다라는 말, 우리말로 하면 조금 단어가 다르지요. 근데 이 말을 영어로 하면 여러분 이게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think나 think나 뒤에 AI 단어 철자 하나만 틀려져요. 즉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감사하는 거, 생각하는 거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안 해서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생각하면 감사할 게 많은 겁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이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손발은 묶여져 있고 이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경비병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고 내 삶의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걸 생각한 게 아니라 그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빌립보 교인들, 자신을 위하여 모금을 했던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 그리고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자리에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케 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요. 내 삶의 환경이 바뀌어야 감사할 수 있다. 내가 기도한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거나 내 현 상황이 더 좋아지거나 더 나아지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바뀌었을 때 감사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내가 생각이 바뀔 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 삶의 처지가 어려운 일이 있고 내 삶의 처지에 괴로운 일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믿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분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분의 얼굴은 늘 기쁨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분들이 얼굴 찡그리고 있는 거 보셨어요? 감사할수록 그 삶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에게 고백하지요. 4절에 보면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서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시고 이제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교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되니 그의 삶은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쁨의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웃음이 늘 넘쳐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불평, 불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는 불평, 불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지금 현재 가택 연금 중이었지만 그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라는 이 글을 통해서 무려 기쁨이라는 단어를 14번이나 사용합니다.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한 번도 아니고 14번이나 하면서 자신은 내가 비록 갇혀있는 몸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기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쁨을 주셨고, 기쁨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한번 보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분의 삶은 뭐가 많냐면 감사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감사를 주십니다. 원망하는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원망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평거리를 주시는 겁니다.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 삶에 더 많은 감사거리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아프고 힘들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분은 병원에 가신대요. 병원에 가셔서 보시면 자신이 삶이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병원에 가보면 아픈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중병에 걸렸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돈 많으면 안 아픈 주사 맞고 돈 적으면 아픈 주사 맞습니까? 똑같이 주사 맞아야 되는 거예요.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통당해야 되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병원 가서 돌아보면 건강한 내가 최고구나, 다른 것 없구나, 그렇게 감사함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느끼고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것들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더 많은 감사거리를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이 주셔도 절대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멕시코 지방에 가면 이렇게 지방에 이쪽에서는 뜨거운 온천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저쪽에는 찬물이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곳 아낙네들은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그 뜨거운 물로 빨래를 하는 거예요. 형, 얼마나 빨래가 잘 되겠어요. 그리고 헹굴 때는 찬물에 헹구는 거지요. 한 곳에 뜨거운 물, 찬물이 다 있으니 한 곳에서 그걸 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물을 끓여도 올 필요도 없고, 찬물 찾으러 먼 길 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지나는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고는 이야기합니다. 와,
여기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다고, 여기 사람들은 참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곳 가이드가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라고. 여기 사람들은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왜 이 사람들이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왜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냐면, 왜 피눈물이 안 나오느냐고. 피눈물만 나오면 딱인데, 이 피눈을 들고 다니기 힘들어 죽겠는데 피눈물이 안 나온다고, 그게 불평하다 보니 자신들은 불행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방을 했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팔이 다치셨어요. 팔 다쳤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권사님 다쳐서 어떡합니까? 라고 했더니 껄껄껄껄 웃으세요. 뭘 다친 분이 뭘 이렇게 좋다고 웃으시나? 했더니 한 얘기가, 목사님 그래도 오른팔 안 다치고 왼팔 다친 게 어딥니까? 좋다는 거예요. 또 얘기를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손가락을 2개를 다쳤는데 나머지 손가락 3개가 멀쩡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 왜 내가 다쳐야 되나? 왜 내가 병원에 입원해야 되나? 내가 이로 인해서 하나님 일도 할 수 없고 집에서 일할 수도 없고 고통당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냐고 생각하면 그분의 삶은 불행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오른손 아닌 왼손을 다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손가락이 2개만 다치고 3개는 멀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내 삶을 감사로 채워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더 많은 감사거리를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삶의 불만과 원망과 불평거리로 채워간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아무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려고 해도 주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게 될 때 행복을 얻게 되고, 감사하게 될 때 자유를 얻게 되고, 감사하게 될 때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남들을 지적하라고 내가 생각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감사하라고 생각해 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자녀도 주시고, 내게 가족도 주시고, 내게 할 일을 주시고, 오늘 또 먹을 것을 주시고, 오늘 또 숨쉬게 하시고, 오늘 또 경배케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의 행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